11월 며칠이죠? 11월 25일, 6일, 11월 26일 글로리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떨지 마시고요. 우리 저희가 진짜요? 이런 그냥 오늘 해주시면 안 돼요? 하실 것 건데 이렇게 막 부탁해도 저는 뭐 당연히 감사하죠. 내가 처음에만 이러고 다음부터 그냥 막 하시죠? 막 아닙니다. 저는 뭐 진짜?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찬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 그럼 우리 1, 2, 3, 4 이렇게 됩니까? 네, 인도는 네, 하시고, 네, 연주는. 두 번째 곡이 어떤 곡이었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저희 축복송 오늘 하고 네. 싶었어요. 오늘 유한 선교사님 모시고 해서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글로리온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한 명 한 명 이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송요한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이 발걸음 친히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이 예배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처음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순간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 그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또 이 혼잡함과 분주함을 물러가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죄와 상처로 얼룩져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또 병든 영혼과 또 지친 마음과 그런 모든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목도하는 이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또 섬김으로 봉사로 애쓴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으셔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주님만 섬기는 이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우리가 나눴었죠.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을 가지고 나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처음 이렇게 오셨지만 자기 소개를 할 때 사실 흔히 이력서나 경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사실 내가 걸어온 길, 또 내가 해온 일을 보여주면 가장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력서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이력서는 빠질 수 없는 자기소개서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서전 쓰셨나요? 안 쓰셨죠? 회고록도 안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기록하고 그 기록이 바로 4개의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이제 남겨두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따라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구약의 시대는, 구약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성경이죠. 신약은 예수님이 이미 성취되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신약인데,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너무 기다렸어요. 정말 예수님, 그 메시아 언제 오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오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한테 합니다. 저 민신 이사님이 성경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예수님은 메시아의 증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확인하는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 안 하셨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역과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냐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줬어.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게 했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게 했어. 그리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는 그런 사실이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에서 다 예언했던 메시아의 표적들이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하신 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 메시아 예언이 자신 안에서 이미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심으로써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초기 사역을 이렇게 또 요약합니다. 저기 송현 선교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그렇죠.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 가르치신 거, 회당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신 거,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치유 사역,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큰 틀을 묘사하고 있어요.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치유하셨죠.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유수 대표님.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 당시에 세리라는 거는 정말 낮고 죄인 취급받던 세금 징수원을 얘기하는데 할당량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만큼 나한테 이제 소득이 되니까 엄청 그거를 이제 아주 못되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리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대하고 천박하다고 하고 세리는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근데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정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이들하고 같이 식탁에 앉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고 멀리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들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소외된 자, 정말 죄인, 버림받은 자, 이들을 찾아오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들보다는 권세 있고 돈 많고 뭐 이런 어떤 힘 있는 자들보다 멸시받는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한 명 한 명 품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실 예수님은 좀 넘사벽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기독교인이고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도대체 그의 생애에서 어떤 면이 나한테 매력이 있는 건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는 건가? 무슨 길인지를 알고 가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셨다는 거에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명예와 부나 또 많은 화려한 것들, 멋진 것들 그런 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혹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살면서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좀 멀리하고 조금 어렵게 느끼고 있는가? 이 부분 한번 우리 최수적 의장님 나눠주시면. 어떠세요? 글쎄요. 어떤 것 같아요? 그 최수 부회장이 소외된 사람들이나 꺼리는 사람들 다가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를 좀 하나 나눠주실 수 있어요? 뭐지? 난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좀 많이 없는 편이고 편견을 안 두는 편이고
마음속 저 밑바닥에는 나도 모르게 교만이죠. 교만이 올 때는 내가 내가 왜? 뭐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못하지. 네. 죽어도. 그래요. 이제 예수님 회당에서도 가르치셨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도 고치셨대.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 내지는 뭐 하고 있나? 이웃을 좀 치유하고 돕는 일을 좀 실천하고 있나? 이거 나눠주실 분 있어요? 갔다 오세요. 주용이. 저는 사실 잘 못하고 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예전에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속해있던 동아리가 장애인 홍보 단체였어요. 그냥 기독교인이고 되게 좋은 일을 할 것 같은 사명감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막상 저희가 뭐 공연을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같이 행사를 준비하거나 하는 건 다 괜찮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어디를 갔냐면 장애인들을 그 시설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왜 가는 거냐면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목적은 뭐였냐면 거기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오전 시간 내지는 뭐 우리가 오후까지 있어주면 그때 잠깐 쉬거나 밖에를 나갔다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시설에 계신 분들이 아예 집에도 못 갈 정도로 교대자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갔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개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던 환자는 거기에 있던 아이들을 만났는데 너무 경증만 일부러 보이신 거예요. 더 중증의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면 안 올까봐. 근데 그런 걸 좀 보면서 오히려 저는 겁이 확 나서 오히려 그 사역을 함께 하지 않게 됐어요. 그게 저의 학생 때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사회로 나와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뭔가 일을 잘 못하고 있는 느낌? 왜 것들을 자꾸 제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좀 더 프로로서 일을 하게 되려면 종교색은 지우고 일한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박혀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일 때만 신앙인이고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직장인, 일하는 사람으로 너무 오래 살아서 그거에서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진짜 뭐 몇 년이 안 돼요. 한 3년? 5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답답을 하지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그게 말하고 나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말한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어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하여튼 저에게는 너무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 사랑과 겸손으로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죠. 불편한 사람이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과연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스테이션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제가 오늘도 오늘 저희 거기 올려준 저희 방에 올려준 지금 저한테 가장 큰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이렇게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런 기도 저희 지금 60대 남자들의 또 어떤 사실 상당히 선교의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되게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다 따돌림 받고 있어요.
가족들한테도 따돌림 받고 있고 교육받은 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어쩔 줄 모르고 내가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거를 술로 푸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산속 등산을 가거나 그리고 우리 뭐 자연인 보면은 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들 괜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 멀쩡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건데 저도 이게 지금 제일 큰 저한테 이제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여자 선교사님 이름이? 예예 그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우연히 차 안에서 듣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런 상황이 하루에 7,000번도 더 7,000명도 더 넘게 오신다고 이렇게 하셨죠. 선교사님 더 공감하실 거예요. 저 안수기도 되죠. 예예. 그런데 그분이 어느 하나님한테 막 싸우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 이 선교사님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드라마가 완성이 되려면 악역도 있어야 되고 조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드라마 절대 성공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같이 품어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천국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힘들지만 그냥 제가 품지는 못해요 인격적으로. 근데 기도까지는 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예. 아니 우리 회장님이 많이 저한테 저것도 해주시고 제가 상담도 해서 제가 기도까지는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욕은 안 할까요? 안 하려고. 욕은 안 하기로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데 생애를 헌신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까? 설명한 전도사입니다. 너무나 공감이 많이 가는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지. 근데 아프리카는 좀 죽음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가 많다 보니까 제가 사역지나 선교지를 이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참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릴 때는 이제 MK로 이제 선교사의 자녀로 계속 살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운전을 하고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사실 뭐 언어를 잘하시는 것도 54세에 파송을 받으셨기 때문에 막 그렇게 행정적으로 일처리를 잘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전도 하고 영어로 통역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짓고 뭐 그러는 일부터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좀 뛰어난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얘네들한테 일도 주고 뭐 음향 같은 거 네가 할 줄 알면 네가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딱 갑자기 이걸 보면서 이제 떠오르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막 되게 똑똑해요. 막 물건 고장나면 막 전기 막 납땜해서 막 고치고 얘는 너무 좀 특별하다. 그래서 되게 잘해줬어요. 근데 나이도 한 20대 중반 정도 되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저랑도 친해지니까 한 1년 정도 이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저랑도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막 이제 서로 되게 사이가 좋은데 갈 때마다 뭐 이왕 왔냐고 막 그러면서 나 이거 오늘 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갖고 이 아이를 그 교회에서 살게 해줬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네가 여기 교회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사람들 올 때 네가 문 맞이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저한테도 이런저런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도와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얘가 되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명이 이런 걸 받아서 이걸 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스마트폰을 그냥 주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금 바로 줄 수는 없고 내가 나중에 다른 전화기를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줄 테니까 지금은 좀 참으라고. 근데 얘가 너무 상심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 마음은 너무 주고 싶은데도 얘만 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나중에 좀 몰래 뭐라도 해서 줄까 그랬었는데 얘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얘가 목을 매서 죽었어요. 왜요? 그러니까요.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그것 때문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심.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면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요한아 너 때문이 아니야.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정말 나 때문인 것 같았고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는지 야 그깟 스마트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 누군가 진짜 여기서는 진짜 사실 이 의미는 아니었지만 누구를 살리는 일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았어요. 얘네들이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얘가 그렇게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진짜 모르고 살아만 있었어도 제가 진짜 때려서라도 얘를 어떻게라도 막 진짜 네가 어떻게 하면서 막 화라도 낼 텐데 저렇게 정말 허무하게 가버리니까 제가 그때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때 하나님이 또 소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생명의 중요함 그리고 생명을 진짜 살린다는 게 뭐냐면 얘네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 삶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이게 알았으면 얘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아 내가 늦었구나 그리고 내가 가르치질 않았구나 내가 지키질 못했구나 회복을 이게 오늘 딱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야, 진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오늘 간증할 내용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왜 자꾸 하나님 기대하게 아니 만들어. 진짜요. 근데 제가 그걸 위해서 만든 노래도 있다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이 진짜 계획하신 가운데 이 만남 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그렇게 덧없이 가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깊이 상처를 주시기도 했지만 아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을 진짜 대할 때 각오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만난 이 아이가 오늘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언제 못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 오늘 하나님 얘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늘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하고요. 내 주변에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 김성국 대표님 잠깐 나눠주시죠. 매주 이제 교회에 이제 성수주일이라고 가면 교회 주변에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한 대형 교회다 보니까 어려운 분이 되게 많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구걸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도 그래요. 네, 뭐 파지 주시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파지를 주어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파지나 헌옷 같은 거를 이제 교회 갖다 주잖아요. 그거를 교회에서 활용해서 소외계층을 목사님이 저희 닮아서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앞으로 이제 표지 같은 거를 안 주워 왔으면 좋겠다. 어떤 할머니께서 파지를 주는 생업을 하시는 걸 교회를 갖다 주니까 파지 주실 게 없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만 보게 되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건 물론 경제적인 가난도 있겠지만 마음이 심령이 되게 가난한 자들이 있겠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도 윤택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적으로 되게 가난한 분들이 저도 이렇게 보면 같은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생기고 있고 있지만 믿지 않는 물론 다른 분들의 물론 내가 복음을 전파까지 내가 그거에 하나님 정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한테 하나님이 대대할 수는 없다는 그런 개념을 저는 하는 거예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죠. 주변에.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어느 참 특히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누고 뭐 평소에 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 부회장님도 있지만 저희는 대중에 의해서 저희 매니포트를 같이 내가 하는 매니포트는 대중에 의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항상 어떤 경제적인 게 윤택하게 되면
몇 프로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꼭 이렇게 어느 철마다 하는 것보다는 꼭 그렇게 평상시에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제 항상 모토로 여기 선생님 계시면 이제 저희도 항상 나눔,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테마로 항상 저희도 접하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처럼 못하겠지만 쫓아가려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 항상 주변에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나 가난한 분들 마음은 아프죠.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물론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 어느 부분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거 같아요. 내가 구걸하신 분이 있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마음을 쓰이고 그럼 이게 죄다. 뭔가 내가 봤는데 실천을 못하고 그냥 가. 그럼 이게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변에 이제 가난한 분, 마음의 심령이 좀 가난한 분들 요새 제가 말의 위로 가능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좋은 말을 순화해서 해주고 제가 그들을 입어서 좀 더 성숙하고 크리스천으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래에도 신령이 되고 좀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좋습니다. 다 너무 다 말씀을 잘 나누셔가지고. 네, 4번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그대 예수님은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민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못 박히게 엎드려줍니다. 때가 제3시간에 십자가를 못 박힙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채찍 형벌이라는 게 있었는데 좀 끔찍하죠.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이제 빌라도는 풀어놔요.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주죠.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넘겨 주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이 이제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 형벌이 결정된 사형수는 십자가 전에 엄청나게 채찍 형벌을 먼저 받아야 돼요. 채찍을 받아야 되는데 이 채찍 형벌이 무시무시하게 이제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채찍은 39개의 가닥으로 있다고 해요. 39개의 가닥. 그 채찍은 그 가죽으로 따져 있고 그 안에는 쇠구슬이 막 박혀 있어. 그래서 그걸로 생 몸을 때리면 구슬들 때문에 생 몸에 살에 깊은 상처나 멍이 생기고 채찍질을 계속하면 이제 그 상처 난 곳이 점차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채찍에는 뼈 조각들을 다 박아놨대요. 그래서 그 채찍질을 하면 살이 심하게 찢겨나가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등이 심하게 찢겨져서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척추뼈가 드러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3세기에도 유명했던 역사관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썼냐면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의 그 정맥, 피가 밖으로 막 드러나서 이제 바닥을 막 흥건히 적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나 뼈나 창자가 이제 일부가 노출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지기도 전에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더라도 극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는 상태가 이제 저혈량성 쇼크인데 이러면서 피를 엄청 많이 흘리면서 4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심장이 이제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혈압이 떨어지게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몽롱해져. 기절해. 세 번째, 심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안 만들어요. 중간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몸이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몸이 막 액체를 요구하니까 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그 의학적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비틀거리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넘어지셨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시몬에게 십자가 대신지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매우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지금까지 공안해낸 방법들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행동인데 악인 중에서도 죄악의 아주 그냥 최악의 악인, 정말 악인 중에 악인, 우리한 처음 보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은 다 옷을 벗겨. 그리고 알몸의 상태로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거죠. 이때 이 죄수의 옷은 또 군인들이 또 나눠가져가지고 팔아먹어요. 또 합법적인 부수입이 되자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누구나 신발 신고 터번 두르고 허리띠 차고 속옷 겉옷을 입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게 겉옷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군인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제비 뽑아서 자기들이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제수는 십자가에 가로들보 위로 팔을 뻗친 상태에서 못 박혔잖아요. 이 가로들보가 피티블륨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십자가의 수직 기둥을 이제 기둥간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수직 기둥은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상상해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12cm 이 정도 되는 대못, 끝이 가늘고 뾰족한 이 대못을 손목에 박는 거예요. 손목에 못을 박아야 못이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안 내려온다는 거죠.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겨져 나가서 십자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손목에 박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못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떤 고통을 느끼는가? 이 척골 끝을 때릴 경우 느끼는 고통 저는 모르겠는데 몰라요. 척골 끝을 척골이 여기 이렇게 이런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주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죠. 남자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척골 신경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벤치로 그 신경을 자꾸 비틀어서 뭉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견뎌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가로들고 들어올려서 수직 기둥에 부착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죄수 발에 또 못을 박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팔이 이렇게 되면서 쭉 15cm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가 당연히 탈골이 되죠. 예전에 그 마녀 사냥할 때도 마녀들 이렇게 올려놓고 죽이는 이유가 그 어깨 탈골이 가지고 늘어져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 처형은 가장 오랜 시간을 계속 끌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6시간 매달려 계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 여기는 너무 눈물이 나 항상. 예, 3시까지 매달려서 제6시간 내내 한번 읽어주시면 우리 지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아람.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어느 정치범의 죽음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주요 기자님.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죄,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다르게 설명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성모독죄였어요. 죽은 건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우상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로마 땅에서 반역을 한 거지 예수님이. 그 신성모독죄 돌아가신 건데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을 위한 계속적인 죽음을 한 거다. 죽음을 한 거다. 자, 이승민 선생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계속적인 죽음. 매일매일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일이죠. 두 번째, 죄인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 성경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죠.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정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여겨지면 어떤 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죄사함의 방식은 뭐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였어요. 이 피로 말미암은 속량이었어요. 속량이라는 그 당시의 뜻이 뭐냐면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내고 우리 송유한 선교사님의 노예를 사. 그런 다음에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속량의 개념을 복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 마귀의 종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어. 그리고 예수님 이제 자유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 지불해야 할 이 죄값,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값이거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주변에 다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모르는 자들에게 딜리버를 해야 되는 메시지들이죠.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속량과 더불어 화목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화목. 자, 이 예수를 김영우 대표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네, 우리의 죄를 보고 그러나 정말 못 참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다 나타나셔서 저를 보고 좀 얘네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냥 저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지은 예전에 우리의 지은 죄, 뭐 앞으로도 계속 짓겠죠. 이 죄를 간과하신 거야. 그러니까 없었던 걸 하자 그래. 그리고 너를 의롭다고 내 양자로 입양하는 거 이제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의 어떤 속죄 제사, 그 염소나 양이나 소에게 정각해서 매년 드려야 하는 그 매번 드려야 될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속죄 제사를 하신 것을 우리에게 화목으로 계시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인간의 죄를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와 같은 구약의 속죄 제사가 이제 우리의 화목 제물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죽음을 예표한 거나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예수님이 계속 계시하잖아요. 구약에서. 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없이 하시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그 첫째 뜻을 폐하시는 둘째 뜻을 세우하시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시는 우리의 우리가 거룩함을 그렇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죠? 이게 진짜 이 말씀이 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거룩할 수가 없는데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는 다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주변에 안 믿는 자들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 다 죽을 것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우리를 그리고 대신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됐다. 그래서 우리가 좀 친해졌다 하나님하고 화목이 된 거야 화목이. 근데 우리가 뭘 또 바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기원과 결과를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 깊은 어떤 인사이트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있고요.
인간이 결국엔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다. 뭐 이런 죄 저런 죄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그건 죄의 그냥 열매들이고 현상들이고 결국 우리의 죄의 본질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죄다. 인간의 원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잘났다고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도 하셨죠. 하나님 이와 같은 인간의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주여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교만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바로 이제 사망인 거죠. 그래서 죄, 교만, 이 싹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가 되는 영생입니다. 이게 이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야. 이미 우리는 그냥 그게 운명이었어. 그걸 선언하고 있죠. 이것이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거고, 능력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와 절망에 빠져서 살게 된 것이고, 또 기쁨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슬프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로 살아야 되는데 잘려나간 가지죠. 시냇가에 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시냇가에 꼭 펴진 나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받지 못하니까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열매도 못 맺고 죽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결핍들, 모든 질병들, 이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인데 그게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죠. 인간의 죄라는 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집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집 문 앞까지 들어서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집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사람을 집에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조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중풍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자, 믿음을, 친구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야.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중풍이 나았고요. 중풍병.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 그것은 죄인데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사실 중풍병도 임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다른 요인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죄의 각성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 한예수 대표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저주, 사망 이것들을 다 그리스도께 대신 감당하게 하셨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많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사실 이거를 정말 100% 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참으시고 우리 죄를 간구하시는 거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다면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개인의 죄에서 해결됩니다. 개인의 죄가 해결되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파장되는 확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간 사회, 또 온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근본적인 분열,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냥 개인적인 단절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와 인간 사이의 막힌담을 다 허물고 화평을 이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화평이라는 것으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성태 선생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로 화해시킨다는 거예요. 주변에 원수된 관계들이 있으시죠?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 안에서 화해를 시켜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 계획입니다. 화해시키시고 막혀있던 장면을 허무셔야 돼요. 허무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죠. 그래서 우리 크게 얘기하면 민족과 인종 간의 화평,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민족 갈등, 인종차별의 역사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한 가족을 묶어줬어요. 흑인과 백인,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인, 일본인, 남과 부 다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신앙을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 토착화를 인정해 줄 것인가. 이 흑인들의 이런 정말 라이브를 정말 이 신앙 안에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나. 그래서 흑인 신앙, 흑인 여성 신앙 뭐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할 때 그 토착화를 결국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와서 그 샤머니즘하고 연관된 그 한국 신학이 있어요. 그 한국 신학도 굉장히 그분들이 고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민중 신학이 발전했잖아요. 이 노동자 계층들. 그러니까 그 토착화된 그런 결국에는 우리가 안을 건 안아줘요.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의 이 신학을 아프리카에서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어떤 또 원주민들의 신학의 그 토착화, 그 아까 그 부족 문화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 안 하고 풀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형제가 될 수가 없듯이 그런 어떤 토착화된 그 컬처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는 좀 품어줘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굉장히 배척을 많이 하잖아요. 뭐 종교 통합주의다 뭐 하다. 근데 통합주의도 있어요. 그건 분별을 해야 돼.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기본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도 자격이 없다는 거야.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야.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이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의 화평,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 상처, 이거는 정말 인류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고 교회 안에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부부간의 제일 많아. 근데 진짜 그래서 결국에 또 깨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이제 남편은 정말 아내를 피를 흘리듯이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것처럼 남편들은 다 목숨을 바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여기 계신 남편들 고개를 계속 만드시고 고개를 안 끈덕거리시네. 그리고 여성들은 남편을 진짜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돼. 이러면 깨어진 부부가 그냥 행복해요.
뭐 여자가 더 똑똑해 놓지 사실. 여자가 볼 때 남자는 참 모질란 거 많아. 그러나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니까 다 존경하고 순종해.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는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생계로 양육하게 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정말 우리 한인수 대표님 다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합평이 있을지어다 더 넘칠지. 노사 간의 합평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종과 상전 모두를 한 주님 앞에 세우므로써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이제 온 세상의 합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합평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이미 천국 땡겨와서 사는 거야. 천국을.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너는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인간 사회를 넘어서 온 우주적 차원의 합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냥 개인 차원이 아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는 피조 세계들, 정말 창조에서 다 깨어져 있고 갈등, 전쟁 이걸로 가득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이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온 피조물 사이의 화해를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목하게 합니다. 자, 결론을 읽어주십시오. 우리 구지혜 이사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과 개인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그 회복은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새로워지고 나아가 나라가 회복됩니다. 십자가는 인간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깨어진 인간관계와 분열된 사회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혹시 실제적으로 뭔가 비포 애프터로 경험해 보신 그런 나눔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이게 아니라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그 광장에서 이제 어제였죠 그저께였나 찬양을 이제 하는데 항상 그렇게 찬양할 때는 그런 영적 공격이 정말 세다는 게 너무 강력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그런 이제 무대에 다 쓰시고 아시겠지만 그냥 뭐 제가 전공했던 거 평생 뭐 몇십 년 했던 건데 뭐 언제든 툭 하면 나올 수 있는 노래고 그 발성 안에서 부르는 찬양인데도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참 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제일 못 부르는 소프라노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가진 발성 공부했던 거를 다 못 부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래들 중에 찬양을 제일 못하는 저는 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아니면 다를까 너무 막 이렇게 떨림으로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저는 무대 공포증이 정말 없고 하나도 안 떠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게 아시죠? 제가 화장을 해야 되는데 립스틱을 진짜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할 정도로 추웠던 건 아니죠? 아니요 진짜로 카페에 있었는데 그 전날엔 제가 너무 도망을 주고 싶어가지고 아 그냥 취소할까? 그냥 저 못하겠다고 할까?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이 공격이 있었는데 이거 딱 하나예요. 왜냐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그 영이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앞에 있는 저희 그런 영이 흘러가고 당연히 아버지의 영이 흘러가겠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그게 저의 그런 죄성과 더러움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경외함이 너무 막 그게 극심하게 오니까 그런 죄성 때문에 그래서 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회복의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가늠했고 그리고 살인까지 하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징계를 줬죠. 당연히 아들도 빼어가시고 분열되게 하셨잖아요. 대대손으로 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안 가져가셨더라. 하나님께서 눈을 그 왕권을 안 가져가시고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 그럴 수 있거든요. 너 이제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안 가져가시고 너는 왕 같은 나의 제사장이야. 정말 너는 나의 택하신 백성이야. 택한 족속이고 그거를 다 유지를 하시면서 그 나머지를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너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을 선 그거만큼은 아버지께서 나를 가져가시지 않고 그거는 나의 그게 내 존재 이유야. 그거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저는 항상 성가대 할 때도 그러고 성가대에서 뭐 합창하면서 한국 부르는 거지만 항상 거기 뒤에서 기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덮으시고 하고 이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죄성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정말 덮어주세요. 예수의 보혈만 흘러가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냥 그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막 다 오열하셨다고 막 그래서 그냥 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걸 너무 감사해서 이게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과 후 같은 제가 이제 그렇게 찬양할 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저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자꾸 관계를 가로막는 죄나 장벽은 무엇일까? 죄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없으면 안 넣어줘도 돼요. 근데 있으면 없으면 아니 너무하네. 하루에도 수천 가지 이 마음의 요동침이 마음의 요동침. 진짜 사실은 저는 제일 불안할 때가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거북하다. 아니 회개할 게 사실은 주렁주렁일 텐데 근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너무 결국에는 그 회개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멀리 있다는 거더라고요. 결국에 정말 아버지 인지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 순간이 어떤 건지 내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그래서 그 회개할 거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회개하게 하시는 거는 진짜 엄청난 은혜와 인지 안에 있을 때만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회개할 거리는 사실은 그냥 정말 하루에도 생각하면은 순간순간이 너무 많고 저는 그냥 사실은 저희 감정이나 저희 그런 생각이나 저희 마음 정말 찰나의 순간들 그런 것들도 그냥 놓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냥 지금은 너무 뭐 바쁘니까 아니면 뭐 그냥 정말 그냥 그건 내 성격이니까 이런 말들로 포장된 그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회개하는 게 그게 가장 그렇네요. 관계적 차원은 아까 질문했었던 것 같고 가족, 직장, 합평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좀 넓은 질문이긴 한데 우리 캐시터 보이잖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 직장도 또 일터도 있으시고 나를 죽이자니 참. 다 죽는 게 네, 나를 죽이자니 우라통이 치고 오는 거. 네. 그래도 어떻게 실천하고 계세요? 그냥 참는 거? 그냥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래. 결국 우리가 이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뤄가지고 왜 열을 내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분명히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옛날에는 막못 참고 알지 김정부터 내 성격.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앞길도 정해 놓으셨고 내가 이 일에 이런 거에 봉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내가 많이 참는 것 같아요. 그걸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죠. 진짜로 많이 진짜 이제 웬만한 일에는 이제 그래 맞아. 그것도 진짜 큰 은혜. 그러니까 약간 손해 보는 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건. 메커니즘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윤 추구가 사업의 목적. 엄청나 이거.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공짜로 얻은 게 있으면 내가 공짜로 잃는 것도 있고 그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거저주는 삶은 없고 내가 거저 잃는 삶도 절대 없다라는 거를 깨우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퀘스천이 뭐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그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운 더 욕심 더 스쿠터 욕심. 스쿠터지 할아버지 막 엄청 재미없게 노는 맞아. 거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우리 사회 속에 되게 갈등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정치 이데올로기도 있고, 민족 간도 있고, 인종 간도 있고, 계층 간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무 이제 큰 질문이지만 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매일매일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욱 대표님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어저께 제가 관계자분 다른 오랜만에 자리를 좀 한 분은 불신자, 한 분은 천주교 다니시는 분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여기는 국민들이 나왔지만 정치 얘기 예전에 이제 동서가 이제 남북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색깔을 때문에 지구냐 가만히 요즘 주식이 많이 이렇게 폭등을 했잖아요. 저는 주식을 못했는데 주식을 위해서 누군가 이득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 이득을 보신 분 때문에 누군가는 또 잃으신 분이 계시고 이제 다른 분들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4천을 누가 이렇게 올려놨냐 그 전에 정권들은 못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념도 다르고 양극화가 너무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뭘 이분들한테 뭘 이렇게 정립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럼에도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뭐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너무 또 잘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실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이제 사명까지는 좀 너무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믿음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용서 사랑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관계적인 차원도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부분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굉장히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죄는 항상 짓잖아요. 여기 성도님들도 있지만 죄라는 게 내가 지울 수 있다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아프리카 계시지만 아프리카 뭐 이제 이게 그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게 검은색이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목욕탕 가서 지운다고 하는데 그게 안 지워지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죄를 짓지 말았는데 아까 신이사님 같은 경우 수천번 자기가 죄를 짓고 하루에 가면서도 죄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소통 도구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뭔가 이들한테 뭔가 전해주기보다는 나의 마음, 행실 이 자체가 그냥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냥 단 10분의 1에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안 믿는 불신자든지 믿는 사람을 보면서 본인이 된다는 것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학교 도구라는 것까지 좀 거대하고 예수님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좀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포괄적인 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미래적으로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정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그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처럼 이끌고 있어야 하는 진짜 너무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에게 이제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에는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일을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지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정말 목표를 미래의 폴대를 딱 세우고 이거는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려고 그것에 포커싱을 하면 사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족속이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거 그것을 정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거는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2010년도에 어떤 모 패션 편집장이 어떤 작가랑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저희 회사에 와서 이제 실스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남자분, 젊은 남자분 작가였는데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제 남아프리카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이렇게 하얀색 기러기 이렇게 그걸 사진 딱 찍은 거를 저한테 주셨다는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꿈을 꾸었었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아이들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녁 노을이 빨개 너무 이뻐 너무 이쁜데 그 길은 다 막 흙밭이야. 근데 막 판자촌들이 막 판자 지붕들이 막 이렇게 있고 애들이 그냥 다 까만데 쫙 빠져가지고 하여튼 막 쓰레기통을 막 이렇게 뒤지고 그러면서 이제 원단 같은 걸 자기 목에다 막 이렇게 두르고 뭐 매고 이런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너무 예쁜 거예요. 까마니까 아무거나 걸쳐도 예쁜 거야. 근데 막 이렇게 너무 예쁘다 얘네들 너무 예쁘다. 근데 이제 손재주도 너무 좋고 뭘 잘 만들기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아무렇게나 해도 되게 다 멋있고 막 이렇게 다 폼재가지고 여러 명이 이렇게 서 사진 찍었는데 되게 귀엽고 이쁘고 배경이 하여튼 제가 볼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데 예술적인 달란트가 있고 그리고 뭐 그 색을 보는 달란트가 있고 만드는 달란트가 있는데 여기 이 판자촌에서 이 맨발로 막 그러고 살기에 너무 얘네들이 불쌍하고 아깝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패션 스쿨을 만들자. 패션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만드는 그 디자인한 거 마음껏 디자인하게 하고 디자인비도 주고 그리고 그걸 디자인해서 그걸 가지고 티셔츠도 만들고
그거 뭐 에코백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브랜딩화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툴들이 패션 안에 있으니까 브랜딩화하고 그거를 입고 걸고 뭐하고 해서 그 판자촌을 배경으로 해서 레드카펫을 깔고 거기서 패션쇼를 하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그거를 막 프로젝트를 막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계속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 그 성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나누면서 그때 그 꿈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그 깨달음이 있었냐면 그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소망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소망을 주셨고 심으셨어. 그리고 근데 거기는 제가 그때 초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빠져 있었어요. 그냥 패션, 브랜딩 이 세상에 뭐 그런 거가 있었지 복음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복음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 프로젝트를 협업하고 완성시키실 것 같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패션 플러스 복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글로벌하게 진짜 영국으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그 한 명의 영혼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이상한 교육받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에 나가서 한 아프리카와 그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이게 갈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 주신 그 화평이 이 아이들이 그 화평을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런 꿈을 막 되게 이제 나눴어요. 근데 너무 되게 특별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뭔가 우리 같이 너무 이제 진정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어울린다. 정말 컬러가 너무 잘 맞다.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도 이쪽에서 베이스를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남아프리카 베이스시니까 남아프리카에서 1000번 이상 공연을 하고 그쪽에서 유명하시거든요. 더 많이.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저는 되게 스피디하게 엄청 여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고향 같은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좀 돼줬으면 좋겠고 언제라도 이렇게 성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패밀리가 되어서 같이 정말 모든 걸 나눌 수 있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 주 안에서는 사실 가능하거든요. 단번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사람 친한. 근데 주님 안에서는 이거는 그냥 하루 만에 형제자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패밀리로 초청을 한 거예요. 패밀리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오늘도 이제 스토리텔링을 준비해 오셨는데 사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준비해 주실 줄 좀 몰랐어요. 사실 이거 제가 너무 정말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업하고 틀을 만들고 베이스를 좀 잘 견고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서포트를 해야 된다. 함께 협업하는 거죠. 선교사님도 우리 같이 함께 협업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또 공동체의 그런 열매들 맺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예배의 어떤 또 흐름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머지 30분을 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진짜 제가 온몸에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나누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가 아프리카에 간 지가 25년이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가기 전의 세월이 한국에서 또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까지였으니까 반평생은 남아공에서 제가 살았고 일본에서도 한 5년을 지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겪었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오늘. 왜냐면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저 고백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순간에 정말 이런 귀한 분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받았고 오늘 제가 30분 동안 이제 연주랑 이야기를 드릴 텐데 아마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갈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예요. 꼭 전해주는 곡이고 꼭 하는 이야기예요. 처음 갈 땐 무조건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제 신앙 간증이 고백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딱 이 내용이에요. 정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결론이 항상 이겨에 다 도달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진짜 순은혜고 진짜 말 그대로 값없이 받은 은혜인데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건데 뭐 더 제가 볼 것도 없이 이 모임은 진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오래전부터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신 분이니까 네, 제가 언제 이 모임에 참가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니까 그게 진짜 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준비를 할 텐데 네. 그러면 5분만 화장실 화장실 갔다가 아니면 여기 인터넷 의자를 들고 네, 저기 같이 들어갈까요? 기타 좀 틀어주세요. 너무 춥지 않아요? 춥다. 여기 이쪽에 앉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히터 좀. 어느 쪽에? 네.